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로마서 3장 22절은 그 로마서의 심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바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죠. 그럼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말씀의 이야기 이전에 로마서 3장 21절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21절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1절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의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같이 윤리에 대한 개념이라 생각되지만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덱이라고 합니다. 이 체덱이라는 단어는 윤리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인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양쪽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라는 것은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 떼놓을 수 없는 약속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과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범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를 경험하는,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초반부를 읽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첫 번째, 의를 경험하는 방법이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믿음 외에는 다른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했나요? 그들은 사탄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말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탄의 유혹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하시고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의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서로가 나눈 이야기를 어디서 누설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날 배신하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든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야. 어디에 있던 날 지켜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형성은 믿음을 드릴 때 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2절의 중반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그에게 미친다, 그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친다, 끼친다는 영어로 임팩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손이 아프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무언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의는 믿는 순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전기 스위치가 꺼지면 불이 꺼지죠.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전구의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믿음으로 의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만, 그때만 믿으면 되나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엔 여러 차례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방금 저희가 하나님의 은은 즉각적으로 경험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반대로 믿음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그 순간에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스위치를 계속 켜놓는 것처럼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는 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 즉각적인 의를 경험하셔서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난을 넘어서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2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사실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모두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죠. 그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으며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시간이 지나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후에 12제자를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인 13권의 저자가 됩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교회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준 그 바나바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 없는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편견을 깼기에 바울이란 거대한 사역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의 이 편견 없는 사랑과 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줄곧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쓰시기나 하실까? 저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편견과 낙인을 찍을 때가 줄곧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차별 없는 사랑, 차별은 하나님의 의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이다 하셨으니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의를 더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할 때 바울이 차별받는 자에서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새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편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를 통해 기도와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 예배와 성탄절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셨으니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대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믿음이 싹트는 그 시작점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웃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실 거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은 바울의 그 사역 인생에 큰 의미가 되고 바울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누군가에게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전환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드려지는 금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평안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 말씀 따라 살아내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